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만남의 시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며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언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벌을 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사옵고 오직 주님만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전에서와 각인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한일의 신실한 성도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잡념 다 내려놓고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제 대속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몸된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의 고향이 되게 하사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고 병든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서 안위받고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렇듯 귀하고 복된 한일교회 성도 삼아 주셨사오니 자자의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언제나 열심을 품고 영존하시는 여호와만 섬기는 신실하고도 충직한 성도가 되어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부흥하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세상 속의 교회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전도와 선교를 힘써 감당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하늘에서 이루신 주님의 뜻 땅에서도 이루어 가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의 오른손 장중에 항상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복 내려 주사 많은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도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올라 목사님 기억하사 사모님과 함께 그 노년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일의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사 늘 동행하심으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풍족히 부어주시어서 그 능력에 힘입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늘소망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와 서민 경제의 파탄, 부동산 문제와 때 아닌 좌우 이념의 대립 등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연중 섭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후에 관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과연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알겠나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임을 알겠나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전국 방방곡곡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조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 주옵소서.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 드릴 터인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는 주의 큰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넉넉히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고 우리 온 회정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에서 결단코 떠나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 우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타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당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화 감동의 은혜가 넘치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온 인류의 엉망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혈혈단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존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김수식 장로님의 아내 되는 우리 황계순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를 마친 후에는 1교구 12 남전도회 우리 서은덕 성도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4교구 5 남전도의 장세훈 안수 집사님, 11 여전도의 유선희 권사님의 차남 인환군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충무로에 있는 라비두스에서 예식을 올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차량 운행국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은덕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우리 서은덕 성도님은 세례 교육을 잘 받으셨고 또 문답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할 이는 예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며 교인의 의무를 힘써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전파하고 가르치겠습니까? 네, 서약하였습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서은덕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는 이를 함께 기뻐하며 또 이 귀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로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를 돌아서 주시고요. 무릎을 꿇고 앉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서은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서 다시 앞쪽을 봐주십시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서은덕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돌아서셔서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깊이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또 혹은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가 되어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세례 받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세례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날이고 또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 우리 성도님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렇게 잘생긴 성도님이 있으셨나 잘 모르셨던 분들은 우리 요람을 조회해 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아시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교회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교회. 외형적인 십자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외형적인 십자가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또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외형적인 십자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만약에 우리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큰 일인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이든 성도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한 구절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딱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11절에서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파당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쟁 이야기를 17절까지 쭉 한 이후에 오늘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과 십자가의 도, 십자가 얘기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가 아닌 다른 뭔가를 뒤쫓아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곳이고 십자가 때문에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 이런 능력 따라가는 사람, 저런 능력 따라가는 사람, 또 이런 지혜 따라가는 사람, 저런 지혜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파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여러 분당으로 나누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각자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어떤 표적 혹은 지혜들을 찾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쫓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따라가고 있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뭐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의 그 방향을, 신앙의 발자취의 방향을 잘 확인하면서 걸어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잘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무엇을 쫓아갈 만한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들 있겠지만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22절을 통해서 보니까 힌트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죠, 얘들 표적을 구한대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쫓는대요. 그럼 뭔가 십자가를 따르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실상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는 경향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표적은 이런 뜻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표적이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능력, 그것이 표적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주자주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면 능력을 보여달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전혀 근거 없는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 기적, 능력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기적 그것 자체, 능력 그것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능력이 있으셔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제 오실 메시아도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셔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구약의 모세처럼 홍해를 쫙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왕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나셨죠. 쭉 사역하시는 모습도 그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힘없이 그냥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능력 있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저렇게 힘없이 죽으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리낀다는 말은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저렇게 죽다니, 아니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난 믿을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의 믿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 죽으셔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으셨던 것이고요, 죽으셔야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힘없는 죽으심, 연약한 죽으심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살리시려고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 능력, 지금 당장에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만 기대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 참 믿음 없다 생각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시작한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시작한 여러분들의 신앙,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까? 옛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감격과 기쁨은 점점점 사라지고 내 인생에 뭔가 큰 이벤트가 빵 하고 터져야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 할렐루야 외치죠. 우리 남편 좋은 직장을 얻어서 할렐루야 외칩니다. 그런 내 인생에 정말 큰 능력이 나타나면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문제는 그런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요, 내 인생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보면 나중에는 결국 그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닌가? 옛날에는 분명히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보니까 안 계신 것 아닌가?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표적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 표적이 보여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시면서 혹
나의 신앙이 이 유대인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자는 아닌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지혜를 아주 추구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철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 사람들은 지혜를 대단히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나쁜 것입니까? 지혜는 좋은 겁니다. 지혜가 나쁜 것 아니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 지혜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이방인들이 바로 헬라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아니, 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정말 쓰레기같이 더러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미련한 행동을 하신 거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게다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그 전능한 힘으로 나쁜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인류 평화를 그 자리에서 구현을 하셨다. 만약 그러셨다면은 또 다르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결국 그 당대에서는 결국에 죄인들이나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미련한 것이 또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미련하신데 인간들 손에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납득을 시키지 못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산을 잘못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두고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심지어 어리석다라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당시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미련하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그 지혜가 교회들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회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이렇게 상호작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파당들이 있었는데 뭔가 그런 영향들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파당 가운데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2대 담임 목사입니다. 1대 담임 목사는 바울이고요. 2대 담임 목사인데 이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인데 성경에도 능통하고 당시 헬라 학문에도 능통했고, 게다가 왜 사람이 이제 너무 똑똑하면 또 말은 잘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성경도 잘 알고 헬라 지식도 많이 알고 게다가 웅변까지 잘해가지고 말까지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죠. 인기 짱이었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 가운데 막 동네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 아니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그래, 교회 사역자들도 뭔가 좀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고 말 잘하는 사람이어야지 우리는 아볼로파에 붙자, 뭐 그런 분위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서가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서 나누어졌다, 쪼개졌다, 분열되었다, 십자가보다 먼저 앞서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요, 사실은 그 시대보다 지혜가 더 많은 시대라 할까요? 이런 위험적인 요소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요즘 뭐가 가득합니까? 오나가나 안주나서나 AI들, 인공지능이 뭐 곳곳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식들, 또 지식이 오가는 속도, 무슨 지혜 어마어마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교회만 가면 그냥 괜찮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믿습니다, 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더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미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은 영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혹시 어떤지 보십시오. 이런 경향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것만 행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하고 싶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라는 것은 이해가 되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이해하기 싫으니까 노맨인 겁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뭔가 이 봉사를 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다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이 듭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 내가 행동을 해요. 그런데 교회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내가 봉사했는데 욕만 실컷 듣는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을 모으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잘 준비를 해두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으려고는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지혜, 나의 합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생명사역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남은 살린다?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리지.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지라고 하는 말이 합리적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합리적인 분이시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셨잖아요. 사람 되셨는데 죽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들의 봉사와 사역의 판단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또 우리 한일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나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잘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도 좋은 것이지만 지혜를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은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지혜는 소용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도 십자가를 깨닫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도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이 생명보다 더 큰 능력,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이 한 분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표적이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로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 지내시면서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은 종종 이런 말씀이나 이런 고백들을 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그 마음은 충분히 얼마나 정말 예수님 감사했으면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찬양 가사들 중에서도 그런 종류의 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잘 따지고 보면 이거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얘기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림 예수다, 이것과 그런 의도는 아니시지만 여튼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직접적으로 살릴 수는 없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잘 연결시켜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목숨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보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봐요.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따라가면 안 되고 늘 말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나 교회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고 단데 뭐 했다고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으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시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죽지? 죽는다는 표현은 진짜 죽는 건 아닌 것은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그거 먼저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눈 떴을 때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잘 살지? 그거 먼저 고민하십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살 길을 먼저 찾아요. 내가 어떻게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이겨내지? 거의 본능적인 거죠. 어떻게 하면 남을 먼저 살릴까?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생각 먼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거 남들한테 좀 나눠줄까? 이걸 먼저 고민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되어야 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좀 더 쌓아둘까? 이것을 고민하십니까? 대부분 후자 쪽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사람은 살기를 고민하지 않고 죽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을까를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어차피 한 번 죽은 인생인데, 덤으로 얻은 인생인데,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다고 해서 뭔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정말 나의 모든 사역과 신앙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죽기를 각오하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루오리 성도들 나가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감사 만들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돌아가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형상 만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점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술에 갈빛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